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살펴보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방탕하며 방황을 즐기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사실 수도 없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는 그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이론이나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젊은 시절에 노예 선원으로서 노예 무역을 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역시 사도 바울 못지않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찬송의 작사가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면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음은 추상적인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첫 번째로 그들의 양심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들의 양심에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찔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찔림과 고통이 있었어요.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이 찔려라는 단어는 카타니소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 양심을 찔러 각성시키다, 양심을 자극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비록 그분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에 동조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예수라는 사람이 단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분은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였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든 감정이 있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엄청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즉 양심에 찔렸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데만 역시 베드로와 거의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 7장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54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역시 양심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카타니소마이라는 앞의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의 표현은 디에프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네, 이것은 마음이 갈기 찢겨져서 분노로 가득 차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말미암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온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 감정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느꼈던 유대인들의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모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말을 설교했어요.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라고 물으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한 그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면서 그럴 리가 없다,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겠죠. 아니, 덜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나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이 회심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부흥한 교회의 특별한 비법을 따라한다고 무조건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부흥이 무엇이냐?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그 어떤 규칙도 구분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흥은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흥이 아닌 것이죠. 참된 성경적인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시켜 주실 거니까 그러면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부흥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역사적으로요. 부흥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부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졌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음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우리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첫 번째 증거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복음이 공동체의 삶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달고 오묘하구나. 이제 됐어. 이제 난 만족해 하면서 뿔뿔이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쓴 거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라는 이 존재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각계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먹이로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며 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띠로 묶여서 함께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 아니냐? 내가 곧 움직이는 교회인데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느냐? 왜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느냐?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굳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저도 한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예배한다고 예배하며 살아가도 될 만큼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금세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한 달만 공예배 안 나오고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 모습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아주 조금 나은 상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의 연약함이 그렇게 저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중앙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제가 사역자로 섬기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회심을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다면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이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야고보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도들에게 계승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하며 목회자는 강단에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경험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해지죠. 떡을 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는 말은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우십니까? 성도님들과 어디 나들이를 가거나 야유회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있으면 즐거우세요? 아니면 또 거기 가야 돼, 또 그 사람 만나야 돼 하면서 지겨워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기쁨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배가 되는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대 센터 처치에서 매주 예배가 끝나면요, 청년들이 함께 음식을 해 먹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에 들어온 복음은 내 삶에 복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밝아요. 행복합니다. 물론 성향적으로 낯을 가리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 들어가면 쭈뼛쭈뼛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말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다 성도들을 봤으면 인사하고, 누구라도 스스럼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사람을 경계하는 말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말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죠.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주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온 증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에게 과연 예수가 있는가? 이 예수의 복음이 옛날에 그 2000년 전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다윗,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어온 복음인가? 그리고 이 복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점검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걸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들어온 복음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죄인됨의 자각이 일어나서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교회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의 변화인 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회심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서울종합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대센터처치와 서울종합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권면하며 말씀 안에서 그 달콤한 기쁨의 만족을 누리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기도의 권능이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목장들 각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